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 비전을 설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으면 이 그리스도의 몸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린 다 한 몸이죠? 자, 그리스도 몸으로 일어났는데 우리는 장차 이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잘 되고 싶다, 어떻게 좀 영광스럽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도 우리가 예전에 많이 가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갖는 비전은 전혀 새로운 거죠. 우리는 몸으로서의 비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몸이라고요. 몸. 그냥 개체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한 몸이라고요. 그리스도 한 몸으로서의 이제 여러분들이 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턱대고 막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설 수 있는 거냐? 그럴 수는 없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비전을 우리가 세우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몸이 어떤 비전이 있냐, 몸에는 부활의 몸이 되는 비전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그리스도의 몸이 무슨 비전이 있어요? 부활의 몸이 되는 비전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딱 이거밖에 없죠. 몸이 부활이 되는 거. 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 된 우리의 영의 몸이 부활하는 거. 이것이 우리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 몸들의 비전이란 얘기죠. 근데 이 비전이 우리가 그냥 막연히 이건 우리의 비전이야, 소망이야 이렇게 막연하게 들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 비전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것이죠. 그런 설계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부활의 몸이 되는 비전. 이 몸은 시작. 이 몸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부활의 몸이 되는 비전을 설계합니다. 자, 이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부활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한 몸이에요. 우리가 그 몸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의 몸으로 될 것을 우리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전은 뭐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서 이제 비전도 설계해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4가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4가지를 하면 뭐가 되는데, 5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이 정말 너무나 좋은 부활의 몸이 되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설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이 발표한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살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들을 먹고 마시면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구원을 베풀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회 중에 계속 우리가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고 어디에서 먹고 마시겠습니까?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먹고 마시면 그 결과물이 뭐다? 그 비전이 뭐다? 결론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비전은 무턱대고 우리가 환경 속에, 세상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비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몸에게 주신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몸의 비전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부활의 몸을 입어버리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들의 비전이다. 고전 15장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우리가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앞서 말한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하면요,
이 네 가지를 잘 여러분 순종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계속 뭐 어떻게 돼요? 육의 몸으로 싣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설계가 사실 끝났어요. 이 설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 설계들을 우리가 보고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금 한 몸인데 이 한 몸이 결국 뭐가 된다? 부활의 몸이 되는 거다. 이 설계도가, 이 비전이 이미 이제 우리가 존재함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우리가 발견을 하고 이제 육의 몸으로 계속 심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걸 위해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여러분 입기 위해서. 계속 육신의 몸이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벗고 죽으면 못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신령한 부활의 몸을 위해서 그 비전을 설계하고 설계대로 여러분 열심히 이 몸을 건설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이 있는 동안에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만 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몸이 있을 때 부지런하게 이걸 심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그 영의 몸이 부활의 장성한 몸으로 되는 것을 여러분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비전대로 설계된 대로 여러분들 그를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11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이것이 뭐예요? 비전 설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전 설계가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부활에 자기는 도달해야 되겠다. 이 비전을 딱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설계, 하나님이 세우는 대로 정말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 목적이 뭐였는지 보다. 21절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목적이 뭐였는지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자기 몸과 부활의 몸과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병케 해주는 이것을 바울은 이걸 비전으로 삼은 거예요. 이 비전 설계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몸, 더 좋은 부활의 몸, 첫째 부활의 몸, 이것을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설계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험하시는 분들도 설계를 해주잖아요. 당신이 어떤 걸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돈 이 정도는 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설계를 해주신 거예요. 그걸 바울이 봐버린 거예요. 설계인데 제일 좋은 설계, 이왕 하나님이 해준 거 제일 좋은 설계,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 이런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대. 결혼도 안 하고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쳐버리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건 뭐냐면 다 이 목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요? 이 비전을 봤기 때문에, 이 설계대로 봤기 때문에, 이 비전 설계대로 부활의 몸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왜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아니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만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몸과 생명과 하나가 된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 된 지체들만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전 15장 4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영광, 이게 빛이죠. 빛. 그 빛의 뭐예요? 빛의 그 정도를 뭐라고 그러죠? 전기과 나온 사람 없어요? 밝기? 그 나도 알아. 조도가 어떤 건 밝은 게 있고 어떤 건 어두운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긴 제일 조도가 센 게 해잖아요.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별 중에서도 조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활의 몸도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다르다. 여기서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라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영광하고는 좀 단어가 달라요. 그렇지만 그 독사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그것을 두고서 거기에서 좀 변형돼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영화롭게 되는, 이것을 합쳐진 단어가 여기 쓰는 영광이에요. 오늘 이제 영광에 대한 말을 몇 번 할 텐데 전부 그런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존귀하게 사는 것, 정말 위대하게 사는 것, 그것을 오늘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그 존귀함, 그 부활의 권능,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이 설계도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봤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분들은 야, 구원은 다 똑같은 거야. 아니,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죄산받고 구원받는데 뭐가 달라?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고 충성하신 분들은 상급이 있어서, 하늘에 상이 있어서 더 큰 집에 살고, 이런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을 설계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없으면 우리는 믿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까지 끌어다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믿으면서. 여러분, 성경에 뭐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비전 설계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그 부활의 몸의 영광이, 종기가 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왜 고전 15장에서 이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고 왜 말합니까? 왜 말을 해주죠? 뭐 하라고?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비전을 두라는 거예요. 더 큰 영광, 더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을 소망하고, 그 더 좋은 부활을 그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어떻게? 육의 몸으로 심어서 영의 몸을 얻어야 된다. 썩을 것을 심어서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얻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15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의 비전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자, 이것을 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열심히 했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배님들 가운데 여성들 성도들 가운데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11장 아마 35절 같은데, 히브리서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 고문도 마다하자고 고문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예. 더 좋은 부활, 여기서 잠깐 고문 나가는 것보다 내가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게 훨씬 나아,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고문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받아버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42절, 자 42절 4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그럼 우리는 이렇게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비전, 이 설계를 고전 15장에서 예를 들어서 다는 아니지만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한 몸이 됐으면 우리가 앞으로의 비전, 우리가 될 건 뭐예요?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 말고 다른 거 없나요? 부활 말고 다른 거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한 몸 된 걸 거절하고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 나가는 거예요. 다시 이 한 영에서, 한 몸에서 탈피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 영과 한 몸과 한 생명에서 탈피해서 내가 다시 광야와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이 과정을 끝까지 거쳐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얻느냐.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부활의 비전을 세워 실천하는 지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악형을 거부하지 않고 받은 성도들과 같이 믿음을 지키며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첫째 부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말씀,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순교하는 분들이잖아요. 순교까지. 왜 그들이 순교를 여러분 선택합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비전에 대해서 이미 그 설계도를 다 봤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 비전을 설계하라,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이것은 몸이 부활이 되는 비전을 우리가 보고, 이 설계도를 보고 그렇게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가 되는 비전입니다. 우리는 한 몸된 지체들이 부활의 몸이 되는 비전을 설계하고 이루어 간다면 그 설계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육의 것을 심고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예배하고 믿음 생활 잘 하시면
여러분들은 새남교회는 즉 영광스러운 한 몸의 교회로 세워집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은 기도가 이거예요. 에베소 5장 27절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새남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5장 27절입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100점짜리 교회죠. 거룩하고요, 흠과 티가 주름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면 최고잖아요. 이 교회를 이제 하나님 표현할 때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것도 이제 독사라는 단어를 변형시켜서 이제 영광, 즉 존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광스럽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교회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자라나는 이런 비전을 따라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순종하다 보면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뭐가 된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한마디로 상속받는 그런 비전을 여러분은 설계대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단체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세워지는 거다. 아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그래서 저는 계속 날마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새남교회가 원래 원형인 그리스도의 몸은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 됐으니 우리도 영광스러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분발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8절만 먼저 읽어보시죠. 자, 준비됐어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가 뭡니까? 반석 위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석, 즉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 위에다가, 그 그리스도 위에다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와서 한 몸으로 세워지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아멘. 이런 교회가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이 됐으면 우리들의 주름, 우리들의 티, 우리들의 점, 우리의 더러움들이 여러분 여기서 묻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빼내야 되는 거죠. 다 빼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 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계속 우리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다듬어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또한 뭐라고요? 부활의 몸을 입는 비전이라고 해요.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 말하면 부활의 몸이 되는 비전이고요, 단체적으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비전인 것이죠.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즉 반석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반석이라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연결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여러분 묶어버리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도 묶어버리는. 그래서 모든 그 키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있지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나라가 열고 닫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반석이 열고 닫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든 권세, 천국 권세를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열고 닫는 거라고요. 아멘.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런 영화로운 교회, 이런 존귀한 교회가 되는 거. 그 밑에 제가 좀 써놨어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부활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진리와 생명, 양식의 말씀이 풍성한 것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존귀한 교회입니다. 생명,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생명의 빛이 해입은 영광의 교회처럼 이 말씀의 빛이 풍성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비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눈으로는 안 보이는 그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계속 드러나는,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순위가 뭡니까? 우리가 부활의 비전을 여러분 그 설계대로 살아가면서 단체적으로 잘하다 보니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어요. 그럼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 영광을 비춰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비추는 거 뭡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또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증거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말씀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교회이죠. 말씀 맛집으로 소문이 나며 지체들이 생명의 말씀을 자랑하듯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마치 정말,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겸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정말 보화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것들을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정말 감사하지만 자랑하듯 이 말씀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죄송해하고 겸손해하고 막 뭐 죽을 죄를 짓는 것처럼 막 우물쭈물하면서 말씀 전하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그들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주고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정말 자랑하듯 이 말씀을 증가하는, 이런 게 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아들들의 몸의 권세가 충만하며, 그래서 은사와 능력과 권능들이 나타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여러분 나타나며 지체 간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덕목들입니다. 부활의 비전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체 간에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이런 걸 해야 되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자랑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전달하고 나누는 걸 기뻐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의 부활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새남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계속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도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 한 몸된 교회를 확장하는 비전을 실천하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몸된 교회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저희 이번 첫 번째 집회 때 얘기했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린 어떻게 보면 지역교회 같이, 새남교회는 지역교회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우리 이 새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뭐예요? 계속해서 자라나고, 예비된 영혼들이 돌아오는 통로로 그렇게 세워져서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두 가지의 비전 설계를 끝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비전 설계, 이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잘하면 바로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는 비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왔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있는 이 한 몸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오는 그런 비전을, 그리고 설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임이라. 자, 잠깐만요. 여기까지 일단. 그러니까 뭐 구약이니까 여호와라고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때는 이제 발표했으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거 예언이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다 알게 되는 그런 시즌이 온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모든 세상을 덮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지금 역사하고 있죠. 물론 캐톨릭에서도 성령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이룰 수는 않지만 또 개혁교회에서는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개혁교회에서 우리 새남교회 같이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물이 바다를 덮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다 알게 되는 날이 온다. 이걸 예언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어떤 이름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또는 여호와의 이름, 또는 야훼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니, 그가 거한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된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그 시즌에, 그런 시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한마디로 기호처럼, 깃대처럼 하나의 큰 표식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전 세계 기치, 기호처럼 이렇게 섰잖아요. 십자가 하면 교회, 교회면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다 알잖아, 이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는 날이 온다. 근데 이미 섰어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미 수백 년 전에 전 세계에 이렇게 거의, 지금은 뭐 거의 다 전 세계에 이제 이 기치로 섰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하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돌아온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빨간색에 써놨는데,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다.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십자가 달려서 우리의 속량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이 기치라면, 이 기호이며, 이 깃대며 깃발이라면, 이분에게로 지금 전 세계 많이 다 돌아왔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전 세계 여러분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습니까? 전 세계 정말 수백 개의 나라의 교회가 다 세워지고 예수님을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거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죠? 아니, 우리가 이제 구속사로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 죄를 속량해서 여러분 구원받다고 다 믿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기호 앞에 전 세계가 지금 다 돌아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그분이 거한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거한 곳이 영화롭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한마디로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가요? 마음으로 또 영접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보지 않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보지 않나요? 그분이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다 믿나요? 그랬나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어땠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 있다? 마음으로 마음이 영접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었나요? 아니면 이 교회 안에 있었나요? 그 예수님이 한마디로 어디에 거한다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분은 빈무덤에서 사라졌습니다. 부활했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과거에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네? 마음으로 영접했다며. 이게 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옛날에 굉장히 안 맞았던 거예요, 앞뒤가. 분명히 승천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계시지? 여하튼 승천했단 말이에요. 승천하고서 언제 또 오신 걸 다 믿고 있었어요? 종말에 재림 예수로 오는 걸 여러분 다 믿고 있었잖아요. 아니 여러분 과거 생각도 안 나 이제? 여러분 재림 예수를 다 여러분 믿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요? 그럼 그분이 어디 계셨어요? 하늘나라에 있었죠.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재림에 내려오잖아요. 아멘.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거한 곳이 영화롭다면 어디가 영화로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영화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가 계신 곳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안 맞죠? 에이, 목사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잖아요. 아들의 나라가.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가 와야 그리스도의 나라지. 지금 그리스도가 오는 걸 안 믿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다고 다 믿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온다? 심판하러 제 이름하러 오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속사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영화롭다고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만민들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이면 다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으로 다 돌아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거를. 자,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자, 25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렇게 이제 물의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 예언이 있는데 물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물이 뿌려져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이 물의 역사는 뭡니까? 물은 여러분 성령의 마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먼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로 성령이 내몰아 가시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세상에 있는 예수를 누가 광야로 이끌어 갔어요? 성령이 이끌어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를 세상의 한계를 느끼게 하며 광야로 우리가 제사드리러 가게 하잖아, 우리를. 거기에서 성령이 또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물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약속을 믿게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갈 결단을 하게 한다고요. 그런 것이죠.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시즌이 오면,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일을 하는 시즌이 오면,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아들의 영을 받고 그 다음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아들의 격을 받아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규례와 이런 모든 걸 지키게,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겠죠. 이런 것들을 지키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 구약의 예언을 보면 장소가 있어요. 장소. 그냥 막 이렇게 산기도하다가 어디 뭐 기도원 다니다가 어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희 조상들에게 뭐요? 준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물론 이것은 예루살렘을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지목되는 거, 이 본문은. 근데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목하는 것을 너무나 문자로 봐가지고 그냥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만 오늘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이 되면 우리 예루살렘에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민족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면적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멘. 우리가 영어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라고 제가 첫째 날 선포했잖아요. 자, 이제 좀 더 정리를 해보죠. 자, 이렇게 때가 되면 수많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호로 깃대로 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온 시대가 온다.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죄가 영속되는 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서 에스겔서는 성령이 너희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너희들에게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영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을 줄 것이며,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들이 새로운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될 것인데, 그게 뭐다? 약속한 땅에서 된다. 믿어지면 아멘. 약속된 땅에서만 되는 거다. 약속된 땅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여러분 한마디로 예표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실제로는 뭐 그리스도 몸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와야 돼요? 이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안에 들어와서 1번 비전, 2번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돌아오는 이런 것이 예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지금 36장 이어서 이게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까 28절까지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그러니까 이제 28절에서 35절 사이가 무슨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황폐한 이 땅에, 이 약속의 땅이었지만 황폐했었다는 거죠. 이 황폐한 이 성읍에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해마 하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믿어지면 아멘만 하지 말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구하여야 돼. 그럼 내가 역사할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서 37절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38절. 지금 37절 읽었죠? 네, 38절 시작.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네, 계속해서 앞의 내용처럼 여러분 계속 이 하나님 약속의 땅이에요. 이 약속의 땅으로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 그가 거한 곳을 그가 거한 이 거룩한 곳으로 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로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는 거지만 얕은 종착지는 어디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놀라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설계도인데 이 하나님의 비전 설계가 하나님의 정말 이제까지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시즌, 상당 오랜 기간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후 한 400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주축이 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예언을 했는데 어느 시즌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그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잘라버리고 이방인들을 그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여버린다는 거. 이렇게 지금 로마서 11장에 굉장히 무서운 말, 위험한 말을 다 하나님이 해버렸어요. 바울을 통해서. 근데 놀랍게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오래 믿었고 잘 믿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그렇잖아요. 야고비가 사도 바울에게 말하잖아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은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초기에. 근데 지금 그 모든 흔적이 이렇게 그들이 선교 여행 성지 순례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논 거지 그 관심 없어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믿질 않습니다. 안 믿어요. 놀랍게도 로마서 11장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년이 지난 전부터 국교로 이 그리스도교를 팔아먹더니 그 뒤부터는 완전히 불신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잘려버렸습니다. 대신 이제 이방인들이 이 참 감람나무에 접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람나무가 뭡니까? 감람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나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이스라엘 백성만 붙여놓고 구원을 시켰었는데 한 25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2500에서 2900년 되겠네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잘려버리고 이런 우리 한국 사람 같은 이런 이방인들이 여기에 접붙이돼 가지고 지금 생명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에 한 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먼저 다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는 몸으로 돌아오는 이 비전 설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이 로마서에 이런 성경 구절 몇 구절이 있는데 그 몇 구절이 전 세계에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그렇게 만들고 전 세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네. 하나님이 이방인을 박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정한 충만한 수를 채우는 것은 참 감람나무 예표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방인들이 돌아와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새남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박사님 눈이 너무 빨라서 그래. 앞에 걸 미리 보내 막 섞어서 막 읽어. 자,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멘. 그 부분으로서 모든 지역 교회들이 뭐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온 우리가 통로들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전을 본다? 정말 이 때가 되면, 지금 그 때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왔자 한 몸이 됐잖아요. 이제 우린 또한 뭐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번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통로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비전 설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도 땅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데 다시는 너희들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한마디로 헵시바 뷸라는 뭐냐면 극찬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좋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부를 보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야. 마치 그런 거예요. 헵시바 뷸라가.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의 신부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세요. 예전에는 이런 곳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황무지 같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좋은 평가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때가 되면 헵시바 뷸라라고 네 땅을 그렇게 극찬을 해줄 거다. 너희들의 땅을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처럼 너희들의 땅이 그렇게 될 거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무슨 땅이에요? 반성을 말합니다. 반성.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 몸과 한 몸이 됐잖아요. 그 약속의 땅, 그 본향, 이 땅이 정말 결혼한 그 신랑 신부의 신혼집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그런 땅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예언을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전부 다 뭐예요? 주님 재림 직전에 다 이루어지거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구원받잖아요.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근데 이런 현상이 이방인들에게도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일어나고 이방인들은 아무 대책이고,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그 어떻게 돌아오는데 그 없어요. 성경에, 구약에, 예언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어요. 신약은 그냥 계속 이제 증거를 해서 세우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이 사실은 모든 이방인들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세계에 뭐예요? 이방 세계에 그리스도의 이 모든 깃대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깃발이, 여러분 기치가 서고 그 약속의 땅이 굳건하게 여러분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알리고 그 몸을 알리고 이 약속의 땅이 바로 이런 우리가 알리는, 선전하는 그런 통로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는 그런 비전과 설계를 우리가 보고서 우리가 그 통로가 돼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새하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마치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렇게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몸은 아름다운 몸입니다. 거룩한 몸입니다. 이사야 62장 이제 4절에서 10절로 왔습니다. 10절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기치가 먼저 아시게, 기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알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 그 기호를 우리가 이제 알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몸, 우리 안에 비밀로 오신 하나님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이건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된다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이야 기치를 들고 여러분 알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알리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성문으로 우리는 나아가라. 성문 안에만 안주하고 있지 말고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다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싹 정리하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이 언약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아니 들어봐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야 돌아오는 건 아닙니까? 그죠?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죠. 성령님이 혼자 돌아가면서 역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영과 피와 생명과 이 몸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증거한다고요. 이것이 뭡니까? 돌들을 치우고 그들이 돌아온 길을 건축하고 수축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비전 설계를 가지고 우리는 이 일을 앞으로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고 많은 지체들이 그 한 몸에 우리가 뭐요? 하나의 공동 거처를 삼아 함께 거기에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의 비전은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더 와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왔듯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 깃발같이 선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 보여야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서 그 기치를 세워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왜 유튜브에 말씀을 올립니까? 우리는 사실 편집도 안 하잖아요. 기침하는 거 제가 이렇게 물 마시는 거 다 나오잖아요. 사실 이거 정리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한 5분은 줄을 거야. 싹 정리해서 빼내면. 아직 기술력이 좀 우리가 그게 안 돼. 하여튼 곧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누가 좀 막 그런 비전 여러분 배워 좀 해봐.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비전이 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몸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비전이 있습니다. 몸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한마디로 상속받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아멘. 이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한 몸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한 몸이 결국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서 살아야 돼요? 마지막 완성되는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바슬레에서. 그러니까 이 몸의 비전은 뭐예요? 부활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더 많아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 비전이. 이게 바로 이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몸들의 비전, 몸의 비전. 그리스도와 한 몸 된 몸의 비전.
지금도 우리는 이 비전대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져 있어요. 아멘 하셔야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고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잖아요. 현재 이 아들의 나라가 천년 천국으로 플러스 되고 낙원 천국 플러스 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영원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 되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마지막 날이 오잖아요. 천년 천국 끝나고 나서.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이 나라를 상속받고 사는 그 비전이 뭐예요? 한 몸들만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몸들만이 이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비전을 설계한 대로 우리가 보고서 이 나라를 상속받는 그 준비를 1번, 2번, 3번을 하면 4번까지, 이 4번이 되는 것이죠. 1번, 우리가 이 몸만이 부활의 몸이 되죠. 2번, 이 부활의 몸들이 합쳐지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죠. 영광스러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그 몸으로 데려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1번, 2번, 3번의 충성과 열매를 맺으면요, 우리 보다 더 좋은 부활의 몸이 되어서 여러분 그 놀라운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비전을, 설계된 비전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저도 봤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제가 보고 저는 이 비전을 쫓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비전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도. 자, 여러분 두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내 오늘은. 자, 오늘 좀 여러분 기도를, 안수 기도를 좀 여러분 원하는 분에 한해서 하려고 하니까요. 자, 이제 빨리 끝나겠습니다. 자, 두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체 읽으세요. 시작. 아들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들의 비전은 최종적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모든 틀은 지금 이 땅에서 벌써 우리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거는 뭐예요? 가현적인 것이고, 이제 훗날에 마지막 날은 진짜 실체죠, 실체. 진짜 우리가 몸이 있고, 진짜 그 나라가 내 눈에 보이고, 그 정말 영광스러운 그 정말 상상해도 기뻐요. 하여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산다는 그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죠. 가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영상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막 꽃들이 있고, 막 구름이 아름답고, 막 새들도 있고 막. 근데 그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예. 근데 그 이상일 거예요, 분명히.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죠. 여러분, 이번 집회는 이렇게 5번으로 말씀이 끝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